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려면 여러 다른 자녀들이 필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이것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거듭난 사람이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는 내게 주어졌는데 아직 다른 것은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 이미 받았고 거듭났고 성령도 이미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에서 그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하게도 행복하지 않은 결혼을 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TV에서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막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은 선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불행하지만 분명히 그 남편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매사에 정확하고 엄격하며 단호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항상 그 부인에게 항상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그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합리적이고 다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신에게 옳은 것을 요구하지만 부인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을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로 가는 것 같죠? 근데 그 남자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같이 엄격하고 완전한 행동을 그 부인에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 똑같아요. 요구하는 것은 엄격하고 완전하고 늘 옳은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다라면 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항상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뿐이지 그 부인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뭘 도와준다거나 뭐 어떻게 그 부인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인을 바라보면서 뭐 긍휼히 여긴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실패했을 때는 용서해주고 다시금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 남편보다도 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막장 드라마 같죠? 근데 남편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마음속에 내가 이런데 이렇게 막 찔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냐면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만 합니다. 되게 무섭죠? 남편이 죽어야만 부인은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지 않는 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7장 1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첫 남편, 지금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누굽니까?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우리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지 말 것을 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가 불합리합니까? 불합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게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갔는데 막 모든 물건이 항상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항상 정확하게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을 요구하는 남편 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 막혀서 못 살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가 마치 그런 남편 밑에 살고 있는 아내와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불행합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이 남편은 절대 안 죽습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는다. 첫 남편에 해당되는 율법이 사라지거나 죽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숨을 못 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숨을 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은 끊임없이 이 첫 남편은 계속해서 이 아내한테 뭔가 계속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첫 남편은 말이죠. 이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예수님도 사실은 그 여인한테 더 큰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뭐냐?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나 아니 어쩌면 더 큰 요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이루셔서 우리가 그 요구를 요구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남편으로도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가 그의 첫 남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바랄 것은 그가 죽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끊임없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 그게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지만 계속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요구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이 첫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싶어 하는데 율법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율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어야만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인 거예요.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일테면 그런 식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첫 남편이 우리에게 남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방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첫 남편인 율법의 권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요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그리고 만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요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거 면제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그것을 지켜야만 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죽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율법은 우리를 따라서 무덤 저편홀까지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런 혹사에서 영원토록 해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혼 관계는 해소됐고 이 첫 남편과의 그런 결혼의 법에서 그 여자가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시는 목적은 단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그 혹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이시는 것으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더 적극적인데 너희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통해서 옛 결혼관계,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 어떤 일을 요구하기만 하고 새끼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일을 도와주려고 또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 첫 남편과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결혼 관계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결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동시에 또 심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이 어떻습니까? 고역입니까? 고역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니었죠. 그 삶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어떤 활력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자신 안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그건 모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다 다르니까요. 근데 어떤 이상한 것을 발견하느냐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가 항상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무능력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원인이 자기의 어떤 불순종과 어떤 죄, 어떤 게으름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성공하십니까? 또 실패를 하실 겁니다. 실패를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또 되면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좀 약했나 보다 라고 하면서 더 큰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가 절대로 이런 어떤 죄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더 강한 의지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삶을 살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발목을 끌어당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 안에서 큰 어떤 그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막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게 뭔가?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렸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기가 믿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자신도 죽었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구원을
다시금 확신을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다시금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어떤 열심을 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막 애를 쓰다가 실패하면 그것보다, 그 실패하기 전보다도 더 큰 열심을 내고, 또 실패하면 그것보다 더 큰 열심을 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막 진액을 짜내듯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사는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전부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용서를 다시금 경험하고, 그러면 또 다시 열심을 내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것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 열심을 내다가 또 실패하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7장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은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그 상태가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그래서 특별히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고 즐겁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속사람, 겉사람 이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만 속사람, 겉사람 이런 분리가 일어나고 옛사람, 새사람 이런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5절 이후에 나오는 이 모습들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체험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내다가 실패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죄 용서받고 그러면 또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또 삶을 살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 지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내 안에서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엇이 있구나. 그는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죄된 본성, 이런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속사람의 그 소망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 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옛사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은 전적으로 선을 행하기에 무익하고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정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육이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뭡니까? 선을 행하기에 무익한 우리 육을 다 못 박은 사건이 십자가인데 그 의미는 우리 육이 그렇게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기에 무익한 우리의 육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어떤 육적인 노력을 포기할 때만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판정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의 완전한 무가치성, 육의 완전한 무가치성을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언에 대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은 한편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오해이면서 또 다른 한편은 공급 원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곤고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사라진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지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율법 없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결국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의 진실한 노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오히려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육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우리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실패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육으로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도, 어떤 일을 하기에도 무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정말 인간인 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인식할 때까지는 우리는 이 실망, 우리가 실패하는 데서 오는 실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실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지점까지 다다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어떤 식으로 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곧장 뛰어들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막 물을 계속 먹고 그러면서 막 힘을 잃어버릴 때까지 구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같이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그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세다고 그래요. 막 죽기 전이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니까 자기를 구하려고 들어온 사람을 막 잡아 끄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물에 빠진 사람을 곧장 구하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막 구해보려고 나와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계속 물을 먹고 계속 힘을 다 잃을 때까지 그냥 기다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목덜미를 잡고 끌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7장에 있는 이 공고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드디어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 내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막 의지를 발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이거는 극도로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극도로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다. 사망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약함입니다. 그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무기력이에요. 그죠?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연약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이 가장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련해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련해서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다.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또는 완전히 연약해서 우리는 몹시 무력한 지점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정말 내가 인간인 한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힘으로, 어떤 의지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절망 섞인 그런 탄식을 외치는 그 상태는 오히려 주님의 귀에 더 좋은, 주님의 귀에 정말 듣기에 좋은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무 일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와 같이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때가 96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벌써 한 17년 됐네요, 벌써. 근데 저는 그거를 이런 식의 가르침들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이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곧장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려고 시작을 하면서 곧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복된 깨달음으로 다다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말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정. 살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또 열심을 냅니다. 또 실패합니다. 계속 그런 것을 실패와 열심,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그것을 또 막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그런 것을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떤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삶을 계속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기쁨, 맨 처음에 누렸던 그런 기쁨, 어떤 그 활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다. 이런 것이 점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게 많지만 그거를 계속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가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실패하면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 실패를 했지? 하면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어떤 것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누가입니다. 누가.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인해서 이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열심을 내면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 생각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직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까지 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경 읽기와 기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곤고함을 슬퍼하고 내서 그런 그치지 않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소망은 인격을 가지신 어떤 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기 안에서만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영적인 게으름, 나태, 어떤 죄, 어떤 것, 이런 것에 주목하면서 그런 것들을 없애보려고 하고 또는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기 안에서만 찾아왔는데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한 구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이상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이제는 그의 모든 기대도 이제 내가 아닌 누구에게로 가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되어진 겁니다. 난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저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만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 높이 달린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한 겁니다. 즉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을 때 말이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이미 이루신 일을 의지합니다. 그죠?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실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결국 죄사함을 받는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하는 문제나 공통점이 있는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그분은 그 모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죄사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살게 하는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절대 절망 가운데 탄식했던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막 송영을 하는 거죠. 찬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해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를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일에 어떤 협조를 한다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일부를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얼마나 이 기도원, 이 교회 얼마나 얼마나 그런 고행을 했는지 몰라. 얼마나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만약 그것이 죄사함 받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면 그렇게 한 사람이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좀 교리를 좀 이렇게 아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뭔가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거는 좀 우리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고 싶으시죠? 다음 주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진짜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선을 행하기에는 정말 무익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을 붙드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짧은 몇십 분 동안 하는 얘기지만 있잖아요. 이거를 모르면요.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열심을 냅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얘기하려면 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물을 막 호적거리면서 물 다 먹고 완전히 막 녹초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막 그 사람을 붙들든지 다른 것을 막 붙들려고 하는 막 어떻게 하든지 헤엄을 쳐서라도 나와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제
그냥 막 우리의 전 진액을 막 쥐어짜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나한테 올해는 한 10% 정도의 힘을 요구했는데 내년에는 더 성장해야 되니까 20% 요구되어지거든요. 이 오해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절망하는 거, 내가 인간이란,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막 이렇게 다루시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음란한 문제를 막 다루십니다. 근데 총각 때인데 막 음란한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막 눈을 감고 사람들 얼굴을 못 보고요.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것을 어떻게 막 예를 써보는데 어떻게 좀 잠잠해 보는 것 같아요.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미움의 문제가 딱 부각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있는 그 부장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스리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막 애를 쓰면 뭔가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결정타. 세상 사랑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길어져요. 그냥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타가 그거예요. 세상 사랑.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이 끊어낼 수 없는 이 사랑이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막 애를 쓰니까 이 음란한 문제, 어떤 미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결정타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딱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이 세상을 향한 어떤 그 뿌리를 보게 하셨을 때 완전히 저는 널브러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인간이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천사가 아닌 한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제 뿌리를 본 거예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도무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존재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삶을 모르면요,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실패한 원인을 파고 그것에 대한 답을 받고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다가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 원인을 또 찾고 계속 그런 식의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기껏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 하면서 그 사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열심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7장에서 로마서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8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8장이.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리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그런 실패로 이끈 것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더 큰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자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큰 열심을 내어도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듣게 됩니다.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한,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바울이 도달한 지점,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점에서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그 깊은 절망과 탄식을 뛰어넘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탄성을, 찬양을, 송영을 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실체들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